여기는 모세 어린 시절 왕궁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왕자들하고 같이 모세는 클 때까지 왕궁에서 자라났습니다. 그 교육을 아주 잘 받았어요, 모세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아주 어렸을 때, 3살 때부터 이제 여기 그 얘기가 있는데, 물론 그 창세기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야사책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난 지 3년 되는 해에 파라오 연회 중에 앉아 있었다. 파라오가 왕이 이제 그 잔치에 앉아 있었어요. 이 왕비 이름이고, 그의 오른편에 앉았고, 공주 바띠아가 왼편에 앉아 있고, 또 어린아이 3살짜리 모세가 그녀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다. 그러니까 공주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다. 부올의 아들 발람과 그의 2 아들과 그날의 모든 통치자 왕들이 앞에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 아이가 왕의 머리 위에 자신의 손을 뻗어서 왕의 머리로부터 왕관을 취하여 자신의 머리 위에 올리더라. 그러니까 왕관을 자기가 썼다는 얘기예요, 3살짜리가. 그래서 통치자 왕이 그 아이가 행한 일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서로가 옆에 앉은 자에게 놀라움을 표현했다. 왕이 식탁에서 자신의 앞에 있던 통치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이 일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일에 관하여, 이 아이의 행동에 관하여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판결을 하라는 얘기예요. 불과 모세 3살짜리가 그 행동을 했는데 왕이 이제 판결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 아들 발람, 그 마술사가 통치자 왕에서 대답하며 말하되, 이제 기억하소 주 왕이시여, 왕께서 여러 날 전에 꾸었던 꿈, 왕의 종들이 왕께 해석해 드렸던 그 꿈을 기억하소서. 이 아이는 히브리 자녀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인입니다. 그 아이 안에 엘로힘의 영이 있습니다. 나의 주 왕께서는 이 어린아이가 이 일을 지식 없이 행하였다고 생각 마소서. 그는 히브리 아이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그와 함께합니다. 비록 그가 어린 아이지만 3살짜리, 그가 지혜로 이 일을 행한 것이니 애굽의 나라에 자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모든 히브리 사람들이 왕들과 그들이 귀인을 속이는 방식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교활하게 행합니다. 왕과 그의 사람들을 떨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정녕 왕께서 하십니다. 그들이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바벨론의 니므롯 왕의 군대를 속였고, 그랄의 아비멜렉 왕을 속였습니다. 그가 헷의 자손들 땅에서 가나안의 모든 나라들에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가 그의 아내에게 나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애굽과 그 왕을 그릇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그랄에 내려가 거기에 거할 때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의 힘이 팔레스타인의 아비멜렉 왕의 군대를 이겼습니다. 또한
팔레센 나라를 비틀거리게 만들고자 생각하고 그의 아내 리브가를 그의 누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곱 역시 그의 형제를 배반하여 그의 장자권과 그의 축복을 에서의 손으로부터 빼앗았습니다. 그가 그의 어머니 형제 라반의 집으로 바담 아람으로 도망가서 그로부터 그의 딸, 그의 소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교활하게 취득하고 달아나서 도주해서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에게로 되돌아갔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형제 요셉을 팔았고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노예가 되었고 12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었던 거는 불과 3년 정도 돼요. 9년 정도의 이제 노예를 했고 그 경호실장의 그 집에서 그 일을 했고 거기서 그 간통 사건에 연루돼서 이제 추행했다고 해서 이제 그런 혐의로 감옥에 이제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3년 동안. 그때 무죄지만 그 소문이 났다는 게 죄라고 해서 감옥에 3년 동안 있었어요. 이전에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를 감옥에서 빼내서 그를 애굽의 모든 통치자 왕들에게 올려놨습니다. 이제 총리로 시켜놨다 이거 총리로 그때 요셉을 총리로 이제 올려놨다 이거요. 그에게 꿈들을 해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로힘께서 온 그 땅에 기근을 일으키셨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의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이집트 이주를 해서 그들에게 돈이나 보상을 받지 않고 부양하였고 노예들을 위해서 애굽인들을 샀습니다. 애굽 사람들 돈을 주고 사서 평민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 왕이시여 벌써 이 아이가 이 모세를 얘기한 거예요. 이 아이가 애굽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통치자 왕 재판은 왕과 왕 여기에 요거 왕과 재판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며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왕을 기쁘게 하신다면 우리에게 이제 그의 피를 땅에 쏟으라 하소서. 그가 커서 통치자의 손으로부터 이 나를 빼앗을까 두렵습니다. 결국은 쏟으라 하소서는 이제 모세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통치하게 되어 애굽의 희망이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발람이 왕에게 말하되 애굽의 모든 재판관들과 현인들을 불러주소서. 통치자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 모세에게 죽음의 판결이 합당한지를 알게 하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이를 죽일 것입니다. 모세를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파라오가 애굽의 모든 현인들을 부르니 그들이 통치 앞에 나왔다. 야훼의 한 천사도 그들 가운데 나왔으니 천사가 수호신이 이제 나타났어요. 그가 애굽의 현인들 중 하나와 같은 모습을 하고 통치자 왕이 그 현인들에게 말하되 정녕 이 히브리 아이가 이 집에서 행한 일과 발람이 이 일에 관하여 판단한 것을 너희가 들었도다. 이제 너희는 판결을 내리라. 이 아이가 행한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판결이 합당하냐. 파라오의 현인들이 하나같이 생긴 현인들과 같이 똑같이 생긴 그 천사가 왕과 왕 통치자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며 말을 했다. 만일 이것이 통치자 왕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통치자 왕께서 이 아이 앞에 오닉스 보석과 불붙은 석탄을 놓게 하소서. 그러니까 오닉스 보석, 이제 붉은색일 거예요. 보석과 불이 붙은 석탄, 그것도 뻘겋겠죠. 석탄이 불이 타지만 뻘겋겠죠. 놓게 하소서. 만일 이 아이 모세가 그의 손을 뻗어서 오닉스 보석을 잡으면, 이제 이 귀하다는 거 안다는 거죠. 이 아이가 행한 모든 일을 지혜로 가지고 행한 것으로 우리가 알 것이며, 이제 이 보석을 잡으면 이제 모세는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만일 이 아이가 손을 뻗어 석탄, 뜨거운 석탄을 잡으면 이 아이가 이 일을 지식 없이 행한 것을 우리가 알 것이며, 이 아이는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고 한 일이니까 죽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이 일이 통치자 왕과 통치자 왕들의 눈에 좋게 보인지라. 그리하여 야호와의 천사의 말대로 통치자 왕이 행하였다. 모세 앞에 오닉스 보석과 석탄을, 불이 붙은 석탄이에요. 가져다 놓겠다. 불이 붙은 석탄, 불이 뻘겋게 타는 석탄이에요. 그들이 그 아이를 그것들 앞에 두니 그가 손을 뻗어서 오닉스 손을 잡으려고 애써라. 그러나 야훼 천사가 그의 손을 취해서 석탄 위에 올려놓으니 그 석탄의 불이 그의 손에서 꺼지더라. 그가 그것을 집어 올려 그것을 자신의 입에 넣었다. 얼마나 뜨겁겠어요. 뜨거운 석탄을 집어서 입에다 넣었으니, 모세의 입에 그의 입술의 한 부분이, 모세죠, 모세. 입술의 한 부분과 그 혀의 한 부분이 탔다.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리하여 모세, 그의 입과 혀가 둔하게 되었다. 모세의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혀를 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게 말이 좀 어둔하다 이거예요. 통치자의 왕과 통치자들이 이것을 보고 모세가 통치자 왕으로부터 왕관을 벗겨내린 것이 지혜롭게 행한 일이 아님을 알았다. 잘 모르고 했다 이거예요. 야훼 천사가 모세를 죽음으로부터 지켰다. 이건 이제 제가 붙인 거고, 왕과 통치자들이 이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모세는 파라오의 집에서 머물며 자라났다.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였다. 아이가 통치자 왕의 집에 있는 동안에 그가 자주색 옷을 입었고 통치자 왕의 자녀들 가운데서 같이 자라났다. 모세가 통치자 왕의 집에서 자랄 때 파라오의 딸 공주 밧디아가 모세를 그의 아들로 여겼다. 양자죠, 양자. 파라오의 모든 식구들이 그를 존귀하게 여겼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다. 그가 매일 나가서 고센 땅에 이르렀다. 고센 땅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그 형제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도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다. 그가 매일 고센 땅에 이르러서 그 형제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거기서 이제 보니까, 매일 보니 그들은 빵이 부족하고 먹을 게 부족하고 힘든 노동을 하고 있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물으며 말하되 너희가 어찌 이렇게 매일 중노동을 하고 있느냐. 그들이 그들에게 임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했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파라오가 그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말했다. 왜 힘들게 일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거죠.
볼의 아들 발람이 그들을 대적하여 조언한 모든 조언들은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그 볼의 아들 발람이 얘기한 걸 다 이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알았어요. 통치자의 머리에서 그가 왕관을 벗겨 내렸을 때 그를 죽이라고 조언하는 것도 또 알았다. 모세가 이때는 3살 됐으니까 어렸었죠. 모세가 이 일들에 대하여 들었을 때 그의 분노가 발람을 대적하여 점화되었다. 그를 죽이고자 했다. 발람을 이제 발람이 모세를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발람을 죽이고자 했으니까 매일 모세가 그를 노리며 매일 매복을 했다. 이제 죽이려고. 발람이 모세를 두려워했다.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를 두려워했죠. 그와 그의 2 아들이 일어나 애굽을 떠났다. 이제 무서워서 그들이 달아나 그들의 생명을 구했다. 구스의 왕 키키아누스에게 구스의 땅으로 그들이 도망갔다 이거예요. 키키아누스에게 도망을 갔다 이거예요. 모세가 왕의 집에 머물며 출입을 했다. 여호와께서 그로 파라오의 목전과 그의 모든 종들의 목전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하였다. 그들이 모세를 심히 사랑하였다. 모세가 그 형제들을 보러 고센 땅에 갔던 날에 모세가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짐을 지고 힘겨운 노동을 하고 있더라. 이에 모세가 그들로 인해서 슬퍼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와서 파라오의 집에 이르러 통치자 왕 앞에 나갔다. 모세가 통치자 왕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모세가 왕에게 말하되 내가 왕께 간청합니다. 내가 통치자 왕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나의 얼굴을 공한 상태로 그냥 떠나보내지 마소서. 그러니까 제가 건의사항이 있는데 그 건의를 받아주시고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파라오가 그에게 말하라.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하되 고센에 있는 통치자 왕의 종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노동으로부터 쉴 수 있는 한 날을 주소. 그러니까 하루는 쉬게 해달라 하는 얘기예요. 통치자 왕이 모세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내 부탁을 허락함으로써 내 얼굴을 들어 올렸느니라. 내 부탁을 들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파라오가 애굽과 고센에 선포하며 지시하되 너희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아 통치자 왕이 이렇게 선포하느니 너희가 6일 동안 너희 일과 노동을 하라. 그러나 7째 날에 너희가 쉴 것이라. 안식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째 날에 너희가 쉴 것이라. 그러니까 7째 날은 안식일인데 요거는 지금의 토요일이에요. 지금의 토요일. 지금의 일요일은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지금 우리 달력의 일요일은 썬데이는 첫째 날. 그 다음에 7째 제7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7째 날에 너희가 쉴 것이라. 어떠한 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언제나 이렇게 행하라. 왕과 밧디아의 아들 모세가 명한 대로라. 왕이 그에게 허락한 이 일을 모세가 기뻐하였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지시한 대로 그들이 행하였다.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서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 안식일은 쉬었다 하는 얘기예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야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다. 야호와께서 그들의 손주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억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이다. 야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으니 그의 명성이 온 애굽에 퍼졌다. 모세가 모든 애굽인들의 눈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의 눈에 위대하게 되었다.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을 구하고 통치자 왕에게 그들에 대하여 평화의 말을 하였다. 그래서
모세의 좀 젊은 시절 3살 때부터 18세 이전까지의 젊은 시절을 지금 얘기했어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이어서 18세